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재림의 징조가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시대임을 여러분께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대를 아는 자, 다시 말해서 때를 아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거짓 목자 총론 5번째 시간, 거짓 목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주제를 자꾸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께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성 5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말을 도적질했다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들은 자기 혀를 놀려 자기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도적질하였다고 하신 것은 이렇게 거짓으로 가장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자들을 볼 수 있지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얼마큼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는데 성령과 마치 친구처럼 교제하는 듯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요. 예수님도 이런 자들을 보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면상으로는 분별되지 않지만 불꽃 같은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 다 노력질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영혼을 맡기면 안 될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둘째 사망까지 가니까 그렇게 때를 알라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이런 가짜들이 떼거리로 나타날 것이라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목회자는 많지만 이런 가짜 선지자들 잘못 만나면 저주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들은 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전 처음 이 구절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너를 통해서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를 만국에 세워 너로 뽑으며 오히려 뽑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하며 파멸하며 오히려 파괴되고 파멸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며 참 선지자에 의해 넘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심겨질 것이고 건설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 시대 종교자들과 백성들에게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셨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뭄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같아 종말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공부할 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신명기 28장의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추수 때를 앞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공연히 겁주려고 거짓 목자가 때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이 때를 예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뽑아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파멸되니 지금의 때는 이런 말씀의 경고가 나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시대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그 시대 사람들이 철저히 외면했는지요. 가족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들어야 하고 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외면하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저들은 왜 죽는지조차 모르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뽑혀지고 파멸당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하기 싫어도 외면한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때는 이런 말씀을 외쳐야 할 때이기 때문이지요. 듣고도 외면하면 할 수 없지만 듣지 못해 알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요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요 두려운 이야기인지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겁내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와 같은 징세가 나타날까요? 전 이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둔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도 이와 같다는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둔한 마음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기 바빠하는 동안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한 발 늦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결심하신 후에 제자들이 겁을 먹을까 봐 십자가 후에 영광 먼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 얼마나 유의해야 할지요. 거짓 목자들은 진짜보다 더 위장을 잘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데 애만 쓰는 목자들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만약에 새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계속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 구절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성전 그러면 교회가 성도에게 투자해서 성도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성도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성도에게는 투자하지 않고 건물에만 투자하면서 성전 이야기만 꺼낸다면 이런 것은 말씀을 이용가치에만 도적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목자들을 조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금기름을 공급하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제시되는 이 금기름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스가랴 4장에서 금기름이란 단어가 등장해서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부지런히 이 금기름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려야겠다 결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외치는 내용이 금기름이라면 여러분 이 금기름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기름이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랑 맞으러 나간 5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 바로 금기름이었습니다. 금기름은 계시록 14장 6절에 제시되는 영원한 복음을 금기름이라 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장래 될 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인 계시록이 금기름에 해당이 됩니다. 6번째, 거짓 선지자는 정치권,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세력들인 군왕을 두려워하며 정치권에 아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시드기야를 따라 다른 모든 선지자도 눈치껏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지요. 7번째, 거짓 선지자는 동료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시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는 순환도 겪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며 미가야의 뺨을 때렸는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내게 가서 말씀하더냐. 여러분, 가짜가 진짜 앞에서 더 진짜같이 이런 말까지 하며 가정했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세우셨을 때 이미 이런 가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넘어지고 뽑히고 멸망을 당하는 수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묘미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둔 이들은 다 주를 거역한 자들입니다. 주를 거역하니 주의 율법을 등 뒤에 감추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결과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며 위세를 떨쳤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정석이지요. 주님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종말에 나타나 영원한 복음, 큰 기름을 나눠줄 두 증인도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저의 죽임당한 시체가 어디에 있었는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 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가리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오호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로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들 산다. 성경으로 경고하고 또 경고하여 주어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들 산다. 종말에 일어날 일에 경고하여도 대다수가 다 외면들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수지만 들을 자가 있느니라. 하나라도 들으면 그 영혼은 보호되니 그것이 어디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 이 적은 확률, 세상에서는 그 소수를 하찮이 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이 적은 확률의 사람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8번째, 거짓 선지자는 말씀이 그의 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말을 해도 남은 것이 없으니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시는가?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사도 요한은 이런 선지자의 특성을 계시록 13장에서 또 무엇이라 표현하였습니까? 내가 보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하더라. 말을 용처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가장하고 말하기 때문에 바람인 것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을 하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알아서 분별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는 막연히가 아니라 종말의 스케줄을 알고 거짓 목자들을 영분별하라 하셨으니 말씀에 서서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 정치권에 아부하는 자들, 참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씀들을 유념해서 짐승의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